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한 고백,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고백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암기가 안 되시면 그냥 보세요. 저처럼 갑자기 중간에 물어보면 앞에서부터 쭉 외우셔야 되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답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길래 그게 신앙 고백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모두 뭉뚱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교제에 관한 이야기로 분리시켜서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사건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을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써 있는 대로만 보면 동물은 다 암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아담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니까 어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택시기사인데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배경이 안 나오고 굉장히 외로움을 타요. 근데 외로울 때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전화기를 들고 112를 눌러요.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기를 40여 회를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경찰 아저씨들도 그냥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구속됐습니다. 왜 구속됐냐면 하도 외로워가지고 전화기를 들고는 허위 신고를 했는데, 무슨 신고를 했냐면 제가요 우리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놀라서 쫓아나가가지고 수사하기를 시간 한참을 걸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알코올도 들어가셨고 늘 보던 사람이에요. 외로움에 겨워서 그냥 헛소리 하고 있던.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좀 따끔하게 좀 하자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답니다. 외로운 것, 한 단면이긴 하지만 사람이 외로워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외로움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가정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관계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하와는 핑계했고, 형제는 서로 해코지하면서 형이 동생 죽이고, 이미 가정에 파괴된 모습들이 창세기부터 등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드신 것,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고 가정은 또한 교회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첫 출발은 거룩함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 그게 안 되니까 복겨서. 왜 복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예수 없이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기분에 내키는 대로. 어떻게? 너하고 내 것 확실하게 구분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것 챙겨야 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막 가다 보면 막가파도 나오고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왜 교회의 정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내 감정조차도 저 사람 때문에 침범당해가지고 내가 괴로워요. 그럼 그거 어떻게든지 갚아줘야 돼요. 안 갚으면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 속에 있어도, 내 안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여기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쓰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창고에 쟁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세상 떠나가면 돼요. 그건 세상적인 경제 논리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경제 논리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많이 벌어서 창고에 쟁이세요. 잘 먹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돼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먹고 내 가정만 좋아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르게 사시라는 거예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데 그 부자 된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는데,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출세하고 좋은 자리 치고 올라가고 부장 되고 사장 되려고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많이 배우세요. 제발 좀 많이 배우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왜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출발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그 다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교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르지 않은데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열심히 쟁여서 내 건물 딱 짓고 자녀들한테 상속해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부자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제가 안 나오죠. 뭐 내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내 아들 먹이고 싶은 거, 내 딸 먹이고 싶은 거, 그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자 새끼도 먹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 새끼한테 갖다 주지 옆집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자고요.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자고요. 이게 성도예요. 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한 몸을 이뤄요.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 한 지체를 이룹니다. 한 몸은 대체 어떤 것이냐? 유대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뚱아리 하나에,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유대인들은 이제 질문이 생기면 랍비에게 쫓아갑니다. 랍비에게 쫓아가서, 랍비요, 지금 머리가 둘이 달렸는데 이 두 머리는, 몸은 하나인데 이 두 머리는 두 개의 인격일까요? 하나의 인격일까요?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랍비가 이야기했답니다. 뜨거운 물 가져와라. 그리고 한쪽 머리에다 한번 부어봐. 그리고 이쪽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딴 몸이야.
근데 얘한테 부었는데 이쪽에 있는 머리가 뜨겁다라고 하면 얘들은 한 몸이야 라고 답을 주었대요. 네, 랍비들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이제 뭐 가타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몸은 그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돼. 그게 목적이 뭐예요? 한 몸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 열심히 하는데 201교회 열심히 모이는데 201교회가 안 모여요. 그러면 201교회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202구역도 가르쳐주고 203구역도 가르쳐주고,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느 여전도회가 잘 모여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여전도회는 비리비리해요. 그러면 잘 모이는 여전도회가 또 다른 여전도회를 돕고 섬기면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섬기는 게, 이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잘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남의 교회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교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헤브라라고 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연합하다, 협력한다, 단결한다, 쌓아올린다, 계약 맺다, 결합시킨다 하는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안 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선 쓰이고요, 사람이 우상과 결합한다라고 할 때도 헤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쓰였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단어가 묘하게 바뀝니다.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혹은 메토케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들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상호간의 파트너가 된다, 공동으로 일한다, 서로 부담한다, 기증한다, 기반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근원 속에 묶여 있음을 말하는 것. 너무 길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양자나님, 전자나님 좋다고 아무리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해도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허기양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았을 때에, 서로 허경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게 교제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같습니다. 양씨하고 전씨이지만, 가문이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이 같습니다. 어떤 근원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근원이 같고요, 생각하는 근원이 같고요,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잃어버린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제를 잃어버린 믿음은 자기도취나 독선이나 교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하는, 이건 보통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느냐? 우선 영적인 나눔을 가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였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귐의 장이 아닙니다. 같은 고향끼리 만나서 동양 친구 이야기하고, 같은 학교끼리 만나서 동창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타리 클럽 구성하고,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향후에 조직하고, 전남, 호남, 영남, 충청도 따지고 앉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소리 하고 있다면 아직 덜 된 거예요. 한참 멀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가면 그래요. 학교는 공부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써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니까, 많이 듣고 나니까,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는 못 지키겠다. 말씀을 듣고 났는데, 주일 설교가 끝났는데, 수요일 설교가 끝났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그렇게 사는 거 참 힘들더라. 그래서 뭐 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맞는데 이렇게 안 살아져요. 내 습관이 안 버려져요. 내 성질이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럼 무당 앞에 가서 하던 옛날 버릇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사라져요. 사랑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요 옆에 있는 전장로님은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이장로님은 용서가 안 돼요. 죄송해요. 장로님들만 가지고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저 이장로님의 모습이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지 그걸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깨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차별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를 바꿔달라고, 말씀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뭐예요? 더불어서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찬양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마친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들어가 보세요. 찬양이 얼마나 길고 그냥 신이 나고 그냥 합니까? 이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찬양이 줄어들어요. 찬송 몇 개 부르면 예배가 끝납니다. 근데 그 찬송도 부르기나 하나요? 유아설에 가가지고 기저귀 갈다가 뭐 5년, 6년 지나가요. 찬양을 할 틈이 없어요. 악의운이라고 바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갈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거기 다 틀어박혀서 안 내려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바꾸는데 그냥 갈증을 못 느껴요. 교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나눔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나눔이 있어요. 영적인 나눔을 받았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랍니다. 영적인 나눔 뒤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스릴러가 아니고 호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성호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원더풀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동이 마치 두려움처럼 내게 몰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옆에서 자꾸 일어나는구나. 그냥 신이 나가지고 입을 다물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절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절에 가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같이 들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니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잔치 벌어지면 누구 초대하십니까? 누구 부르세요? 내가 편한 사람 부르지요. 불편한 사람 여러분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혹시 부르세요? 체할 일 있습니까? 그런 사람 부르게? 그렇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그 구별 없이 사람들을 불렀대요. 체할 만한 사람도 좀 불러보세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도 해보세요. 어려운 과제이지만 차별 없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세 번째로 물질을 나누었대요. 떡을 떼고 같이 나누어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나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물 중에 레위기의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 모두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하나 있지요. 어떤 제사요? 배운 지가 한 1년이 지나가서 그러나요?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제물 드셨어요? 화목제물 드셨잖아요. 번제물 드신 게 아니고 화목제물 드셨어요. 성경에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물 중에 화목제물만큼은 죄인이, 그 나쁜 인간이 하나님, 나 나쁜 놈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물 들고 나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앞에다 쫙 벌려놓고 죄인 된 주제에, 나쁜 인간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신이 나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제사 되었다고요? 화목제물로 드려졌대요. 번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고 다 태워져서 소진돼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화목제물 되심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먹잖아요. 주의 몸을, 주의 피를 기념하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눔이에요. 성경에는 이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도 나누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진 곳,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을 찾아보면서 대체 이 교제가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6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쁘게 얼마 그들을 동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을 같이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와서는 연보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의역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컨트리뷰션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인데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기부금, 의연금, 구제헌금. 구제헌금 많이 하는 게, 구제헌금 열심히 하는 게 액수가 아니고요. 액수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감사의 헌금도 하고 선교의 헌금도 하고 하지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더래 마음으로 안쓰러워해요. 근데 안쓰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마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성경의 코이노니아가 교제라고만 번역을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건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찬이에요. 교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성찬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면서 거기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입교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받게 하지요. 외국교회에서는 그냥 누구에게나 교회 들어오면 다 나눠주게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라고 한다면 그까지 세례 받으나 마나 꼭 그거 먹으려고 받아야 되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성찬 예배를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제 12번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1년에 한 2번 합니다. 원래는 예배마다 해요. 예배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자꾸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 축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린다 하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가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들으러 교회를 방황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말씀 시간, 성찬의 시간에 같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참여한다.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또 한 것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냐? 몇 장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여기도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참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왔던 참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로 풀 때는 다른 뜻으로 풀어놨습니다.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아까 앞에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코이노니아를 컨트리뷰션, 구제 헌금으로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4절을 번역할 때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쉐어링 한다 그래요. 쉐어한다. 공유한다. Sharing in the gift for the Christian in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교회니까 거기서 예산 얼마 책정해가지고 이거 너희 교회 가져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는 거예요. 내게 니고 니게 내 거야.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흘려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에게는 쉐어링 한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많은 교회가 적은 교회에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 사정상 우리 교회에 조금 더 그것이 모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로로 삼아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쉐어링 한다 그래요. 코이노니아를 쉐어링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또 한 곳. 코이노니아는 대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뭐예요? 네, 축도예요. 여기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럼 어느 대목이 코이노니아일까요? 어느 대목일까요? 다른 건 단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코이노니아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레이스라고 번역하면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 러브라고 번역하면 될 거고,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생각하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가 손을 들어서 이제 우리는 축도라는 말은 일본 말에서 나온 거고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강복선언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라고 하는데 강복선언을 합니다.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만저만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축원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썼죠. 몇 년 전에 이제 성경대로 그냥 하십시오. 성경대로 뭐 어떻게 하라고 안 하고 성경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안 하지만 하여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데 교통하는 게 뭐예요? 질문해 보셨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축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 시작하고 20년 되는데요. 금년이. 근데 한 번도 그 문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문장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교통하심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령님이 대중교통 타고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하는 건가요? 보통 교통한다 그러면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교통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헬라어로 하면 방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fellowship, 하나는 communion,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그렇게 합니다. 교통하심, 관계하심, 함께하심, 교제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처럼 나누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처럼 배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 혼자 못하니까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계속 코이노니아 좀 해주세요. 나 혼자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강복선언 축도의 제일 마지막 문구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제하심이에요. 사실은 교통이라는 말보다는 교제라고 번역을 해주면 조금 알아듣기는 더 쉬울 거예요. 교통은 이제 대중교통 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강복선언을 들을 때 그걸 좀 의식하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교제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코이노니아 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 들면 더 좋은 기도인 줄 알고 머리만 더 푹 숙이고 다 가지 마시고요. 그게 축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끄떡끄떡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듣긴 들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선언해 주셨으니까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것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한참 뒤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예요? 나눠주는 예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잘 나눠주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세요. 예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나누어주세요.
또 한 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더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는 코이노냐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사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입니다.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지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 한다 하는 말이에요. 교제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코이노니아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우리가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세례 받고 성찬식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구제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돕는데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쉐어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맡겨두신 거예요. 관리를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조금 더 많이 맡겨두시고 저 교회 조금 덜 맡겨놓으셨는지 몰라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쉐어링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주는데 내가 대장 돼가지고 내가 윗사람 돼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만큼 주면서 야 요거 가지고 열심히 해, 그리고 보고서 맨날 올려, 이게 아니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축도에서도 보았죠. 마지막 강복선언에서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성삼위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제예요. 구역도 잘 모여야 되고 여전도에도 잘 모여야 되고 남성교회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또 그 외 교회가 모임들을 만들면 기도하자고 하면 다 열심히 모여서 그래서 의샤에서도 해야 돼요.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금년 주제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걸 한 글자로 바꾸면 코이노니아, 저게 교제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데 교회에 뭘 믿느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건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알고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마지막 이 말씀, 전해드린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열방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땅끝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우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쉐어링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